마태복음 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낸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불완전하고 또 믿음이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마음에 확신이 있다가도 흐트러지는 것 같고 또 때로는 기쁨이 있다가도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씀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오신 날을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 기뻐하며 예수를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셔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절하고 경배하는 그때 동방박사는 주로 3명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동방박사는 3명인지 몰라요. 3명이 더 됐을 가망이 많을 거예요. 왜 3명이냐면은 예물이 3가지라서 늘 한 명이 한 가지 예물을 드리느라고 3명인데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간에 동방박사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는 3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주인공과 2부류의 조연이 등장하죠.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망 가운데로부터 구원하시기로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또 조연이 2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과 그의 추종자들, 악인이죠. 악인들. 여러분 연속 보면 악인들 나오잖아요. 악인들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 그다음에 그 다음 부류는 예수를 따라왔던 의인들, 동방박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왔던 의인들, 2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자, 먼저 각각의 등장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나중에 진행되다 보면은 헤롯 왕이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한 10km 남쪽에 있는 작은 동네였는데 네가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오실 것이다.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예수님의 부모님은 나사렛 출신이었지만, 위쪽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지만은 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정확하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은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이 김천 경상북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명의 도시고 무명의 마을, 작은 마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그의 근원은 영원하다. 근원이 영원하신 분은 피조물을 모두 제외한 조물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나? 많은 사람들이 BC가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기 때문에 AD 1년이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태어난 연도는 정확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살아있었죠. 헤롯 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치했는지가 분명히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은 기원전 37년부터 4년까지 왕을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책봉이 되어서 그 집안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왕노릇을 해먹었기 때문에 예수는 기원전 6년쯤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는 그때 태어나셨다. 자, 헤롯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헤롯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1세 또는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이 헤롯 왕은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첫째는 건축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궁궐을 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물들을 짓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 개축했다. 여러분,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만들었죠.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화려하게. 그러나 그 성전은 바벨론 침입으로 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돌아와서 5세기 말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을 재건했다고 그러죠. 성전을 재건했는데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성전이 낡았고 초라해져서 그 성전을 다시 개축하고 증축해서 다시 화려하게 만든 장본인이 헤롯 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헤롯 왕이 성전을 증축하고 개축한 이유는 솔로몬처럼 자기 이름을 후대에 날리기 위함이었어요. 헤롯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강력한 왕권으로 유명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인을 죽였고요, 자식들도 열어서 죽였어요. 친척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강력한 통치자였다. 잔인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누구인가? 자,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왔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다. 박사라는 것은 원어상의 의미로는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현자들은 종교적 제사장들이나 아니면은 말하자면은 이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고 고서들을 연구하고 고대의 문서 중에서 좀 신성한 문서들을 연구하고 심지어 마술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현자들이었다. 자, 이들이 별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별은 뭐 갑자기 북극성이 움직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원래 없던 별이 나타났다고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낸 별을 보고 따라왔다. 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계시를 받고 동방에서 왔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제목으로 살펴보자. 첫째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둘째는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 셋째는 승리를 얻는 길. 세 가지 제목으로 살펴보자. 자,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부류의 이 관계들, 특히 적대 관계들, 뭐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볼 때는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나는 나에게 속해 살아. 나의 주인은 나야. 그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질 수 있으면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 책임질 수 없으면 그렇게 말하지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주인인 자는 없어요.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노예입니다. 세상의 힘 가운데 굴복해 살고 사탄의 조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스스로 주인인 자는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살고 있고 종속되어 살고 있을 뿐이지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미련한 중에 미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죄와 사망에 속한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다. 그런데 진리가 나타나면 항상 이 두 부류의 차이와 존재들이 극명하게 부각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쫙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바울을 위하는 부류와 바울을 적대시하고 죽이려는 부류로 딱 나눠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소용돌이 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상만이 아니고 영계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계도. 왜? 메시아가 출현했다는 것은 사탄에게는 엄청난 위협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이고 그래서 세상이 소용돌이 치게 한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메시아가 나타났을지 모르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익히 들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었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아요. 최소한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다는 것은 예수가 전파되면 쫙 갈라져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화평이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안 믿는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뭐 제사 문제, 뭐 돈 사용하는 문제, 뭐 주일날, 일요일날 시간 쓰는 문제, 모든 것부터 갈라집니다. 예수께서 말했습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 가운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형제끼리 서로 나뉘어질 것이다. 왜?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은 쫙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현장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자, 예언에 따라 나타나시자 세상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해요. 왜? 눈에 보이는 세상도 소용돌이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영계가 육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예언하실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사이에 증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인류 역사상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존재는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과 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탄의 후손들 사이에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의 증오는 한쪽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 멈추는 증오이다. 그래서 서로 증오한다. 그래서 영적인 세상에서 보면은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증오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이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에서와 야곱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에서는 내가 사랑하였고 야곱은 내가 미워하였다. 리브가에게서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였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기서 사랑과 미움은 구원의 언어입니다. 야곱은 내가 내 백성으로 택했고 에서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라반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하고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지 않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 예루살렘 남쪽 지방에 큰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되는데 그 민족을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에돔. 근데 헤롯 왕이 에돔 족속이에요. 헤롯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가 태어나서 유명해지고 자기의 왕권의 위협이 될까봐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 아니 지금 왕으로 나이가 한참 됐어요. 지금 헤롯은 거의 죽음이 다가와요. 천수를 거의 다 해가요. 그 왕이 지금 가난한 집에서 왕가도 아니고 무슨 귀족 집안도 아니고 그런 집안도 아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기 때문에 그 아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말이 안 되죠. 그 이상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의 이유는 뭡니까? 그 핏줄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 사이의 증오를 말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에서의 피가 흐르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피가 흐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나라에 훌륭한 학자들을 찾아가면은, 자기들 학자들이니까 학자들을 찾아가면은 어디서 예수를 만날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궁궐로 찾아가서 헤롯 왕을 만나서 헤롯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지위와 신분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왕을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왕에게 문의하니까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오늘날 말하면 신학자들을 불러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과 신학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 같니? 지금 이분들이 별을 따라왔다는데 어디서 날 것 같아?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들이 오늘 본문 그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바로 정답을 이야기하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정답을 바로 얘기해요. 왜? 선지자로 기록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왜 왕이 자기들에게 이것을 묻는지를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동방 박사들과 함께 예수를 찾아 나서야 되겠죠?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왜? 혹시 메시아가 왔으면 만나야 되잖아요. 이들의 가장 큰 소임은 그것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만나러 가지 않았고 동방 박사들과 합류하지도 않고 헤롯 대왕에게 협조합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정답을 바로 말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를 경배하러 가지 않았고 예수를 찾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알아봤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만으로 신앙은 아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헤롯 왕 밑에서 아마도 헤롯 왕의 악한 의도까지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 의도까지도 눈치채었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갈림길에서 헤롯 대왕 편을 든 것은 자기들이 그 아래서 누리던 세상적인 명예, 권력, 부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엔 갈림길이 옵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신앙인인 척 했던 것인지는 갈림길이 와요. 가장 극적인 갈림길은 갑자기
일제시대처럼 또는 갑자기 초대교회처럼 갑자기 중세처럼 예수 믿으면 순교시킨다라고 말하면은 그때 갈림길이 확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을 살면서도 갈림길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보면 어떤 사람들 교회 재밌어요. 그래요. 교회 재밌어요. 이 교회 오면은 따뜻해요. 또는 공동체가 좋아요. 사람들과 사귐이 좋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좋게 보살펴 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일도 잘 되고 뭐 기도하면 따박따박 들어주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교회 가는 것도 시들시들하고 사람들도 별로고 일도 안 되고 세상은 좀 재밌게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림길이 옵니다. 그때 마음이 드러나요. 그때 진정한 신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없는 영생을 원했던 유대 지도자들, 영생은 그토록 목숨 걸고 원했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너희가 영생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해당되던 그 사람들, 똑같은 부류가 오늘 본문의 헤롯 왕 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요, 제가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좀 좋아 보여. 그리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리고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은 드러나야 되죠. 천국 보험. 그런데 자기의 삶에 지장되는 쪽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 삶에 조금이라도 세상적으로 손해나 해가 가는 곳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 두 개가 합일되는 점을 찾으려고 하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은 세상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래요. 세상이야 나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진정한 목마름과 배고픔은 내가 채워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가 어떤 자라고 그러십니까? 믿는 자는 예수에게 다가오는 자예요. 예수를 찾는 자예요. 예수를 찾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속에서 맨날 찾는 게 세상 것만 찾는데, 40일 작전 기도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필사적으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 세상의 욕심인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안 되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씀이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확정해보라,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자, 헤롯 대왕 때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별은 무엇을 상징하죠? 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별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먼 곳에서 이 먼 길을 가는 고단함과 불편함과 또 안전에 대한 위협, 옛날에는 멀리 가는 건 위험한 거예요. 특히 다른 나라 가는 거는. 특히 보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지금 보물을 가지고 가는 건 위험해요. 강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 그 먼 길을 별을 따라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궁궐로 가서 학자들의 도움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왜? 중간에 별을 놓쳤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잘 안 보여. 느낌이나 말씀의 확신이 희미해졌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돌아가면 돼.
별이 없었으니까 돌아가면 돼. 근데 안 돌아갔거든요. 그 속에서도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비록 이용당할 뻔했죠. 헤롯 왕에 의해서. 그렇지만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기도 조금 하다가 묵상 조금 하다가 멈추는 게 많죠. 왜냐하면 어떤 때는 막 되게 뜨거워. 여러분 그 제가 보면 많이 보여요. 뜨거울 때는 막 사람들이 되게 좋아. 조금 있다가 조금 식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져요. 본국으로 돌아가셨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러한 의심이나 불확실이나 그러한 속에서도 꾸준히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기쁨은 상당히 커요. 여러분 배고픔이 왜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부름에 충만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이 영혼의 깊은 밤이 왜 있습니까? 환한 찬란한 빛이 떠오를 때 그 감격을 알기 위해서. 자, 별이 다시 나타나니까 10절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 안 하죠, 그죠? 크게 기뻐하더라 하면 되시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영어로도 이렇게 써 있어요. 원어로도. 이것은 한없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다. 매우 기쁘고 크게 기쁘고 기쁘고 기쁘다는 것이죠. 왜? 별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씀에 관심이 많은데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간절히 사모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말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구 끝에 데려가서라도 말씀의 진리를 공급해 주셔요. 제가 20대 중반에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보고 싶어서 아침에 라면은 그때 취직 준비해야 되는데 군대 가도 취직 준비가 안 돼. 도서관에 가가지고 계속 로마서 읽고 막 말씀 보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근데 배우고 싶어.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지만은 참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찾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인 선교사를 저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천사를 보내서라도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우치게 해줄 겁니다. 신앙생활의 간절함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간절함은 뭐예요? 눈물이에요? 뜨거움이에요? 신앙생활의 간절함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눈물이 마를 때도 있고 마음이 차갑게 식을 때도 있어요. 동방박사들처럼 우왕좌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간절함은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그런 결단하죠? 말씀 볼 거야. 글쎄요, 간절한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꾸준하게 보게 됩니다. 기도할 거야. 꾸준함입니다. 꾸준한 사람은 혹시 아침에 시간을 놓쳤더라도 차 안에서 보게 되어 있어요. 꾸준한 사람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사람이 진짜 간절한 사람이에요. 자, 이들은 예수를 왜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여러분 교회 왜 와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다 공급할 테니까 구하지 마. 이방인들처럼 그냥 구하지 말고 그냥 믿어. 너희들의 쓸 것을 다 공급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뭘 하래요? 이 동방박사들 왜 왔어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학위 따러 왔나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무슨 더 큰 부와 권력을 얻으러 왔나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왜 왔어요? 먼 길을? 예수를 경배하러 왔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점심이 맛있어서? 케어그룹이 좋아서? 물론 맛있으면 좋죠. 교회 왜 옵니까? 교회 가면 좋은 게 있으니까 오나요?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점심 맛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 왜 옵니까? 근본적으로는요, 점심이 무슨
김치에 나물 한 가지든 그 관계 없습니다.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에는요, 심리를 멀다 하고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 없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본 사람은, 한 번 맛을 들인 사람은 그거 없이 못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 이래요. 한 몇 주간 예배 드려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인입니다. 성숙함과 간절함은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문제가 있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너무 자주 먹어가지고 맛있는 줄 몰라요. 요즘 짜장면 먹고 막 되게 행복하고 이런 사람 없죠. 옛날에 저희는 그랬는데. 왜냐면은 좋은 것일수록 귀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매주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져요. 낚싯대 드린다고 매번 월척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낚시하는 재미없어요. 30분, 3시간, 30번 그렇게 던졌는데 월척이 올라올 때 그때 감격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오늘 11절 보시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장 첫 번째 했는 행위가 뭡니까? 예수님을 맞을 때 바로 경배했죠. 경배했어요. 그리고 보배함을 열어서 준비해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왔나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거 가지고 황금은 왕권의 상징이고 유향은 제사장의 상징이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 당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사람마다 비싼 거의 종류는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은이 되게 비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철이 비쌀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하지만 비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한 종교와 기독교와 더러운 돈을 결부시키지 마라. 돈과 하나님 믿는 신앙은 따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돈 안 내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자기들의 정성과 마음을 담은 그 물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돈 때문에 진리를 더럽히는 일도 문제이지만 돈이 아까워서 진리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엇을 드려요? 중요한 두 가지를 드립니다. 사실은 첫째는 물질을 드리고 둘째는 시간을 드려요. 근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거금을 내고 시간을 들여 예배하지만 자기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원해요.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인도로 선교를 가서 50여 년을 섬겼던 영국의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함이 없이 줄 수 있어도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함이 없이 줄 수 있어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어요. 사랑함이 없이. 하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림 없이 마음 드릴 수 없어요.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해요. 쓰다 남은 찌꺼기가 아니고 천열매를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시간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적지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살 것입니다. 왜? 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꾸준히 시간을 드리고 있나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처럼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지 정답을 다 알아요. 문제는 마음으로 진짜 믿느냐지. 마음으로 진짜 믿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하면 삶으로 나타나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싫어하면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승리를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매일 전쟁해요. 작게는 매일의 삶이 전쟁입니다. 육아와의 전쟁, 직장 생활에서의 전쟁, 생존의 전쟁, 경제 전쟁, 건강과의 전쟁, 살 빼기 전쟁. 우린 전쟁을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국가 간의 전쟁, 무역 전쟁, 군사 충돌. 근데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여러분, 아주 치열한 이 전쟁에서, 전투에서 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이겨야 살죠.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 잡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전쟁이 폭발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애굽 땅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간 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동방박사들이 돌아가서 안 알려주니까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죠. 왜? 예수를 포함해서 죽이려고.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는 다 죽여라. 하지만 예수는 피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한 사람은 왕입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고, 한 아기는 보잘것없는 집안의 한 아기예요. 자기 혼자도 보살필 수 없는 아기예요. 한나라의 이 노련한 왕과 한 가난한 집안의 아기가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이겼나요? 헤롯이 졌어요. 헤롯이 곧 죽어요. 왜? 예수를 건들려고 하다가 죽어요. 헤롯은 예수가 태어나고 얼마 있어 곧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살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잘나 보여도 피조물은 창조주를 못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이 대단하게 보일 때 있어요. 많은 돈, 거대한 군사력,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을 다 합쳐봤자 양동이 안에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약해 보이는 모습이 세상의 강함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약한 모습이 헤롯 왕의 강함을 이겼어요. 근데 우리도 이깁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이니까. 아멘.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승리합니다. 우리 날마다 세상 가운데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하지만 승리하셨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겪었지만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게 괴롭힘 당할 수 있고, 우리 세상에게 위협 당할 수 있고, 우리도 세상에게 조롱 당할 수 있고, 우리도 세상에게 이용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깁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게 그분이 오신 이유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부러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느라고 시달려요. 또 솔직히 말하면 세상을 부러워하느라고 시달려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가지고 있는 세상을. 시편 73편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쓰는 것보다 버는 게 훨씬 많아. 그런 내용이에요. 평생 살면서 고통이 없어. 돈으로 보호받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산란하다.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부러워서. 하지만 그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최후의 운명과 나의 최후의 운명을 보니까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진단하면 절대로 정답 안 나옵니다. 계산이 안 돼. 우리의 계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계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정확히 계산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은혜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엄청난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지옥에서 영생할 거예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라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영생을 원했다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 왜? 지옥에서 영원히 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사는데. 그래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두 종류의 부활이 나와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사망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왜? 지옥 가야 되니까 부활해야 되지. 여러분,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오늘 기도에도 그랬지만은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원한 지가 오래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꾸준하게 간절히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향한 감사와 또 사랑과 또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습니다.